네, 저번 시간까지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양자됨의 의미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자됨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입양을 통해서 상속육을 비롯한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 특권까지도 같이 부여해 주시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위치가 이제 의로워짐으로 받아서 우리의 지위가 똑같이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되었고 또 받아들여졌고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보셨고요. 오늘은 기초 성경 공부 4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 중에서 구속에 대해서 보실 것입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 좀 영어로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리뎀션이라고 해놓고는 또 화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리콘실레이션인데 화해는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제목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구속입니다. 예전에는 대속이라고도 이제 흠정적 번역에서는 대속이라고도 되어 있었는데 새로 흠정적 번역에서는 다 구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라고 그러면 의미가 되게 나쁘게 받아들여지죠. 우리가 경찰이 범인을 구속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로만 듣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범죄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기의 조직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직에게까지 죄인을 져가지고 쫓겨다니는데 경찰이 그를 탁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조직으로부터 이제는 안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계속 쫓겨다녔는데 그 죄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그런 구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로 값이 의롭게 되었느니라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는 말씀에서도 내 안에 있는 어떤 행위로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물질로서, 아니면 내 안에 있던 어떤 마음으로서 선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누군가 대신 해결해 줘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제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롭게 된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제들의 용서를 받았도라는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제들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의미는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권세로부터 구출되는 것, 또 몸값을 지불하고 사들이는 것, 이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무엇인가를 새롭게 다시 얻는 행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필그림 바이블 노트 3번 또는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에 이제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그림 성경에서는 구속이란 단어를 출애굽기 6장 6절에 관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속이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인 거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구속이란 말이 이제 처음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예, 구속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구속의 의미가 아니라, 즉 나쁜 의미의 구속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짐을 크게 지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속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구속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것은 다시 말해서 다시 사들이는 것이고, 이스라엘인들은 파라오의 노예였지만 이렇게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유를 얻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저의 노력이 어떤 대가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대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범선을 만든 소년이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시장에 가보니 그것을 판매용이라고 누군가 적어 놓았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만든 것이 분명하고 거기에 자기 사인도 들어있는데 시장에서는 판매용이라고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만든 것이고 자신의 소유인데 그것을 다시 내가 시장에서 사와오려면, 되살려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구속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들을 잃어버렸고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자신의 아들의 귀한 피를 흘리게 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들을 다시 사들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시 사들이는 훌륭한 예로서 우리가 들은 구속의 예화 중 가장 인상 깊은 예화입니다. 이와 같이 구속의 값이란 것은 구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자들이 되었던 이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됨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지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값은 너무나 비싸고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값으로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정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대속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해서 이미 원죄로 인해서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담도 물론 그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낳은 아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서, 대속물로서 자신의 피를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범하셨을 때 사탄이 사람을 포로로 잡은 것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107편 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절입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누구에게 구속받는가 하면 죄에게 구속받고 있습니다. 죄를 만들어낸 창조자인 사탄에게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속박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는 몸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괴를 당한 아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괴범이 있는데 아이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불해야만 이 아이를 풀려주겠다라고 전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지불합니까? 하나님에게 지불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우리를 납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유괴해 가신 분이 아니고
죄가 사탄이 우리를 잡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소유물이 되었던 자였는데 그 소유물을 다시 사시려면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들이시는 겁니다. 이런 속박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에는 해야 되는 몸값이 있고 그리스도 자신의 피만이 이 속량의 대가로 지불될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비싼 것이어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결코 그 가치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요한 1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잠깐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화해란 말은 설명함에 있어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라는 말씀에서 이 화해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해란 것은 히브리서 9장 5절의 말씀에 따르면 긍휼의 자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바울의 히브리서를 썼는데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아주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가 무엇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말할 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대신에 이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이 긍휼의 자리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막이 있죠. 성막은 바깥쪽 뜰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지어져 있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또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야만이 이제 안쪽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그 날개를 가진 그 그룹들 있죠. 그룹들이 그 언약궤 위를 덮고 있고 그 밑에 모세의 그 지팡이와 그다음에 뭡니까? 무슨 빵이죠? 만나가 들은 항아리 그리고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뭡니까? 십계명이 적혀 있는 석판. 그 세 가지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덮는 게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모양으로 덮여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이제 긍휼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피를 뿌려야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는 피를 뿌려야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피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속죄에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의 피로서만이 이런 것들을 속죄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은 다가오는 실제적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자리였고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이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렸습니다. 보좌는 바로 심판의 보좌입니다. 피는 누군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좌는 긍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한 중재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께 닿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어긋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중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소 만나는 곳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장 사악한 죄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불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구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For when we were yet without strength in due time, Christ died for the ungodly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경건치 아닌 자들은 ungodly person입니다. ungodly란 말은 하나님과 닮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ungodly고 하나님과 같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ungodly person인 거죠. 결코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사실 기쁩니다. 제가 만약에 경건에 이르지 못한 자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만 하나님과 같은 자만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면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할 것이고 들어도 이해도 하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소망도 갖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한 자, 바로 저 같은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저는 분명히 구원의 길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값주고 사신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36 형제님 성경 공부 저 안내를 좀 그 안에 그 책이 있습니다. 예, 안에 책이 한 권 있는데 예. 네, 87페이지입니다.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예. 87페이지에 화해라는 말씀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경한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제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직접 만들었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훔쳐가가지고 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팔아버린 것을 다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야만이 자신의 것이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소년의 이야기를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선은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자신이 그것을 값을 주고 되사야 됐습니다. 값을 주고 되사버리면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전혀 이제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잡기 위해서 유괴범에게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는 이야기를 신문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사야 할 만큼 값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죄인 한 명을 사는데 아무리 많은 값을 주어도 살 수 없을 때 왕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얻은 영원한 구속의 대가와 우리의 혼에 대한 속량값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싼 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혼에 대한 속량값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때에는 구속은 현재와 미래의 두 가지 측면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단번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것이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현재 시제로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제대로 용서를 받았도다. 여기서 보시면 영어로는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해가지고 have라고 하는 현재 시제가 쓰였죠. 구속을 받는 것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구속을 받았고 그 구속은 영원하게 주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유지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우리의 혼에 대한 영원한 구속을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기서도 영원한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율법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도 구속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율법이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율법에서 걸리지는 자들은 전부 하나의 율법이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거침을 구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부터도 구속을 해주셨고 율법으로부터도 구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적인 의미에서는 구속이 이렇다면 이제 미래의 구속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은 휴거될 때 몸의 구속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몸은 최종적으로 영광을 입은 새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몸은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몸도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해 하늘로 갈 수 없지만 장차 구속을 받아서 죄 없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주신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악한 현 세상에 오셔서 모든 영광을 버리신 사실을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를 보시면 우리 찬송가에는 없을 겁니다. 예전에 레드먼 목사님 계실 때 자주 불렀죠. 리딤드 해가지고 Redeem my high love to pray, claim it 이거 있죠. 잘 아시죠? 이거.
요 말씀이 이게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께서 지으신 곡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곡을 지었는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구속받음, 이 리딤드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는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음, 그것을 얼마나 선포하고 싶은지, 그분의 무한한 긍휼하심으로써 구속을 받고 나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네. 그것을 선포하기를 얼마나 갈구하는가. 영원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분의 무한하신 긍휼을 통해 구속받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영어로 불러보시면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예, 문제는 이게 우리 찬송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부르실 수는 없겠네요. 우리 모두 구속하시 해주신 그분을 늘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 말하기를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능력으로서 또는 노력으로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구원을 주님께서 주심에, 값없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주셨지만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값을 치렀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